닭하고 돼지가 친구로 자주 만나서 산책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대화도 하는데, 하루는 이 닭하고 돼지가 길 가는데 아주 배고픈 거린 한 분이 힘없이 오는 걸 보고 닭이 마음이 아파서, 친구야, 돼지 친구야, 내 달걀하고 너 햄하고 좀 합해서 음식 요리해서 먹이자, 불쌍하다. 돼지가, 친구 달, 너에게는 단순히 달걀이지만 내게는 햄이, 내 목숨이 걸린 거다. 죽어야 햄을 만들잖아요.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자녀를 기르고 공부시키고 좋은 집을 사고 취직시키고 좋은 자동차 굴리고 건세를 얻고 재벌이 되고 인기인이 돼도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죽어가는, 멸망하는 생명을 도울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대학에, 회사에, 돈에, 건세에, 국회에, 청와대에, 백악관에 있지 않아요. 다 파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영생의 복을 받아 영원히 사는 생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식가들은 맛있는 것, 아름다운 것 찾아서 먹지요. 그러나 아무리 먹어도 생명을 살리는 양식은 없습니다. 중국 음식, 일본 음식, 미국 음식, 유럽 음식, 프랑스 음식, 한국 음식 아무리 먹어도 사람은 죽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죽듯이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죽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내 아버지 지으신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우리는 영생 얻었고 지금 하늘의 생명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갔을 때 사람들이 소경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라고 소경도 예수님을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그에게 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피하지 않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사람에게 침뱉음 받는 것은 모욕이고 기분 좋은 일이 아니지만 주님이 뱉으시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왜? 침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나가니 내가 너 눈을 치료한다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침뱉음 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 침뱉음 당하고 핍박 당하는 것은 복이 되고 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 가서 침뱉음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몇 번 갔더니 다시는 오지 말라고 침을 뱉었습니다. 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그 침뱉음 당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행복하고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박수도 받고 칭찬도 받지만 옥합을 깨뜨리고 욕을 먹듯이 충성하고도 오해받을 수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하시고 좀 보이느냐? 예, 사람들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희미합니다. 또 안수하시니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2번 안수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교훈을 주십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 주님이 죽으신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주님을 이해한 말이지만 마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못 지면 우리는 멸망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귀하신 장로님, 성도님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하는 말이 마귀가 쓰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는 귀한 말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는 찾을 것이요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으리라. 너희가 온 천나를 얻고도 너 목숨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엇과 너 목숨 바꾸겠느냐? 음란한 악한 세대에서 나와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영광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은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리라. 엿새 뒤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권능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니 예수님의 옷이 새하얗게 그리고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모세,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 황홀한 광경, 천국이 임하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세상의 엑스타시,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오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들은 초막이 없고 잔이었을 찬빛마저도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하늘에서 임하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그런 권능이 임하여 여러분이 그런 천국의 황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갑자기 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캄캄함이 임했습니다. 두려워 엎드렸는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에게 들으라. 일어나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존경하는 지도자가 있어도 다 사라집니다. 영원히 주님께, 여러분에게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은 산 위에 살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 내려갑니다. 난처한 일이, 복잡한 일이, 도망치고 싶은 상황이 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아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려가니 우르르 몰려옵니다. 무슨 일로 변론하니? 아시면서 묻습니다. 제 아들이 머뭇거릴 때 한 사람이 뛰어나오더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저를 경련을 일으키고 이를 갈고 거품을 뿜게 하고 파리하게 죽어가게 합니다.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왔지만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난처해 머리를 숙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같이 있겠느냐?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 아이가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팔짝을 하고 아이를 뒹굴게 하고 거품을 뿜게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 둘러선 무리들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물으신 거죠.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도 물에도 자주 던졌습니다. 선생님,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전능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가까이서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오늘 또 여러분이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내 실수로 내 아들을 구원받지 못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얻는 것 좀 도와주세요. 예수께서 벙어리 되고 기먹게 하는 귀신아, 그 아이께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때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교회에서 재직회나 당회나 해야 할 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귀신 들린 자인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하목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화를 내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 성령이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내동댕이 치고 빠져나갑니다. 귀신은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저희를 어떡하나, 애가 죽었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아이가 살아납니다. 많은 사람이 놀랍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가 애를 사랑해서 먹이고 입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일 낮에, 주일 밤에, 3일의 새벽에, 구역 예배 때 언제나 신령한 젖을 먹이시고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산 위에는 천국 같았는데 산 아래는 아주 힘들고 난처하고 복잡했습니다. 이게 성도의 길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셔서 너희 미래를 알지 못하게 했다. 오늘 부자가 내일 가난하게 되고, 오늘 가난한 자가 내일 부자가 되고, 오늘 건강한 사람이 내일 병들게 되고,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성공과 실패, 한영받는 일과 아주 모욕받는 일도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천사처럼 한영받고 예수님처럼 한영을 받는데, 사도행전 21장에는 사도 바울이 개처럼 끌려 나가서 몰매를 맞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왕의 사위가 되고 젊은 나이에 총사령관이 되고 왕이 될 때 영광스럽지만 아들의 칼을 피해 맨발로 도망갈 때 초라한 것입니다. 우리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형통과 곤란한 일을, 영광과 수치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일이 발생할지 너 알지 못한다.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를 아시고, 우리 미래를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걸 아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다 아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프랑스의 한 마을에 앙드레라는 변호사 이웃집에 장깔망이라는 90세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아들, 딸, 손자가 없습니다. 좋은 집에 사니 이 변호사가 47세인 앙드레가 머리를 굴렸습니다. 할머니 매달 2,500프랑 50만 원씩 제가 할머니 용돈으로 생활비로 드렸더니 할머니 세상 떠나실 때 그 집은 제게 주시죠. 오케이. 그래서 계약했습니다. 이 변호사 생각에는 그 할머니가 한 2년, 3년 살면 돌아가실 줄 알았습니다. 1년에 600만 원, 2년이면 1200만 원만 쓰면 그 엄청난 저택이 자기 것이 되니까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돼도 안 죽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벌써 6천만 원 더 갔습니다. 110세가 돼도 안 죽습니다. 미치는 것입니다. 114세가 되니까 영화 배우가 돼서 영화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가 미치는 것입니다. 120이 돼도 건강하고 자전거 타고 펜싱하고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세가 된 앙드레 변호사는 합병에 죽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2년 반 더 살고 122세 6개월을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보다, 90세 할머니보다 변호사가 더 머리가 좋겠지만 그 머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계약을 했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할머니가 92, 3세에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122세까지 사시니 자기가 먼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 인생, 내 자녀, 내 손자 앞길을 아무도, 대한민국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주님, 우리 목자, 우리 구세주, 우리 친구, 우리 영적 신랑 예수님은 미래를 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저는 늘 서울말을 사용하고 표준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하고 살다가 말이 아주 이상하게 됐습니다. 수도 서울의 문화 호흡을 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회 인도할 때나 총회 선교로 가면 꼭 남산 둘레길을 일부러 가서 걸으며 기도하고 사람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시각장애자 지팡이로 더듬더듬 하면서 남산 둘레길을 운동하십니다. 매일 만납니다. 그리고 때때로 10명 시각장애자가 그들은 지팡이도 없이 막 웃으면서 갑니다. 왜? 눈이 밝은 한 분이 그들을 가이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자주 만나는 한 시각장애자는 한 30세쯤 된 분인데 계속 달립니다.
그 난산 둘레길을 계속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오고 갈 때 계속 뜁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왜? 자기 팔에 건강한 눈 가진 친구 팔하고 이 줄을 묶어놨습니다. 한 70cm, 1m. 그래가지고 줄을 당기고 가는데 같이 뛰니까 걱정 없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시각장애자는 안 보여. 그러나 친구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모레, 다음에 미래를 몰라. 캄캄해. 근데 우리 미래를 다 보신 주님이, 우리 친구 주님이 우리 줄 묶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손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꽃이 피는 들판에도, 험한 골짜기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걱정의 태산 같아도 주님 생각하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는 주님이 열어주신 길인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미래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천성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염려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는 아무 염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평화와 기쁨을 선택하고 줄구하고 주님 관계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간단한 겁니다. 애가 병들어 벙어리 되고 고생하니 병원에 의원에 되지 않으니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것,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결국 도움만 받고 아들만 회복한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문제도 해결하고 알지 못하는 귀한 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미션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시키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일러 가라사대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누가 알아요? 해석을 어떻게 해요? 꿈도 모르는데 그래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죽지 않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비몽사몽간에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을 보여주셔서 느부갓네살한테 가서 설명하니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은 하나님 같다. 그래서 엎드려 절하고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다른 세 친구를 도지사로 세웁니다. 오늘 죽을 줄을 알았는데 기도하니 살 뿐 아니라 왕다음의 인물이 되고 도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오늘 저는 새벽에 한 55분 또 기도했습니다. 하고 나니 든든하고, 어젯밤부터 설교 마무리하고 또 엎드렸습니다. 든든합니다. 기도하면 겁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